주실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 그 3년 전에 오셔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전사님이십니다.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 시니어 그룹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귀하신 전사님이세요. 특별히 한국에서 청년을 양육했던 그 사역하셨을 때 양육받으셨던 청년이 목사님 되셔서 목동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가셔서 2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1월 말에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줄 텐데, 여기 계실 때보다 훨씬 얼굴이 이뻐지시고, 원래 이쁘신데 정말 한 20년은 젊게 보여요. 보통 10년 젊게 보인다 그러는데 역시 사역을 아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하셔서, 교회 이름이 특이한 교회예요. 절대 안 잊어버릴 교회입니다. 이름이 도토리 교회예요. 네, 도토리 교회 김의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개척한 지 이제 7년째인데 가실 때 한 50명인데 지금 한 100명이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같이 동역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도 하고 또 이렇게 기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읽었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구원의 그 은혜 아래 온전히 낮춰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지성소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부자 전도사고요. 먼저 성가대 우리 찬양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 기뻐하셨을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이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주일 이 설교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이성권 목사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처음에 갔었을 때 한 50명이던 성도가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어가서 성전이 조그만데요.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이제 1, 2부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요. 그 근방에 그 주위에서는 그래도 복음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이런 그 소문이 조금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또 이렇게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계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신 성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가을 학기에요,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저보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 가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보고 어느 성도가 그래요. 전도사님은 정신 차리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정신 차리게 하는 은사를 또 하나 발견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히 바라기는 정신 차리게 하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시지요. 창세기 하면은 보통 내 사건과 내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과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안에 유다가 들어있죠. 요셉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맞는 여러분들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부족합니다. 단추를 이렇게 딱 채우긴 채웠는데 약간 삐딱하게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창세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들은 간단하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그래도 기억이 되져서 삐딱하게 단추 채우시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 틀 안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위치와 큰 통시적으로 본다고 그러죠.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서 모세오경을 한 덩어리 책으로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5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한 덩어리로 봐요. 한 덩어리로. 왜냐하면 사상이나 어떤 주제가 같이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 책으로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요. 창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장 1절부터 신명기 끝까지를 큰 다른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요. 창조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시작됐고 인간 창조를 포함한 것입니다. 창조물 안에 있는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인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조금 마시겠습니다.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불순종한 죄죠. 자기주장 의지예요. 자기주장.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어도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죄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는 급속히 발전하여서 형제간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인데 어떤 명성을 얻는다든지 안정을 찾는다든지 어떤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이루는 어떤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집단적으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긴 역사를 짧게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의 문제, 이 인간이 가지게 된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자기의 본분이죠. 이 본분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복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 인간들이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계획하고 계시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이 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복 있잖아요. 너무 긴밀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안정과 편안함과 공급함과 하늘의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이런 본문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땅과 자손과 높여주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복덩어리를 되게 하시려고요, 복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이 복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는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13장 맨 끝에 보면은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면서 중간기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이상과 어떤 나타남이 없는 그런 암흑 가운데 지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때가 참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복덩어리로 이 땅으로 오시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건과 내 사람으로 보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창세기는요, 계보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창조기사,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창조기사와 더불어서 10번의 이 계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처럼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무슨 계보가 이런 계보가 이렇다 하면서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보라는 단어는 족보 이상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담고 있었을 때 계보라고 하는데, 10번의 톨레도트, 10번의 10사람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과 계보가 예언되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본문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이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복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그 메시아로서 오심과 계보를 따라서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덩어리가 된 아브라함과 복덩어리가 된 내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코리아 트렌드에 보니까 2013년도가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복덩어리가 이미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멈출 수 없는 길을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덩어리가 된 아브라함과 복덩어리가 됐다는 것과 지금 내가 복덩어리가 됐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 땅에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또 계속 실망이 계속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그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생활고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들 때문에, 또 늙은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말썽도 피우고 부부가 서로 못마땅하면서 싸우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나쁜 데로 흘러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라는 이런 절규함을 가지고 이 복덩어리가 됐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무겁게만 여겨지는 인생을 가야지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자꾸 쌓여가고 이제는 분노가 되지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조차도 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감정까지 완전히 좌절되어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기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고 복덩어리가 되어졌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좀 씩씩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요. 뒤집지 않은 전병. 부침개가 한쪽에는 시커멓게 위에는 안 익잖아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예배 드릴 때는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기쁨이 되지고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삶 가운데서 지나다 보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실망이 가고 기운이 없고 확신도 잃어버리고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사는 이런 일을 복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쉽고 더 유쾌하고 더 안전한 삶을 기대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상황이 있어서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라 내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찌르는 듯한 어떤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구원을 했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또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회복도 약간 되는 것 같고 뭔가 기쁘고 위로도 받아.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뭘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확실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는요, 우리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 나그네의 인생, 우리가 정말로 머무러야 될 곳은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십계명을 주신 거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다루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너를 다루실 텐데, 늘 너네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너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가운데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려고, 십계명은 말씀 가운데서의 관계 가운데서 너를 다루겠다는 뜻이고, 성막을 주신 거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벌은 하시지만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온 새로운 삶의 방식.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가 고난받으니까 너 안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해지고 성숙되어야 한다고, 자라나야 된다고 당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가면서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가, 얼마만큼 거룩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고 성막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갈 때에 많은 옆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고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룩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주님의 당부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하나님을 좀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이 명령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복덩어리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기필코 복을 주고야 말겠다는 그런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땅과 자손이라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고 민족이 되기까지 그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기필코 복을 주고야 말겠다고 얘기하신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열매가 있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믿는 그런 성도 안에서 존재감이 있도록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금 땅과 자손은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까 천국과 구원받은 백성을 땅과 자손으로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기필코 복덩어리로서의 존재감 있게 너네를 살도록 할 거니까 너네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며 믿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거룩되어져 가는 일을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덩어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을 말할 때에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총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너 천국 가서만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과 고난으로부터도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 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난의 종의 길을 잠잠함으로 갈 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존재감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이제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년에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간증에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굉장히 희귀하던 때에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는데 자식들, 젖먹이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젖먹이는 새끼들을 떼놓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울며 가요. 떼놨다는 건 뭐예요? 사사로운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울면서 가지만
정로로 갑니다. 그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 암소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 나이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능력 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껴안고 말씀이 생명으로 이렇게 여겨지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어리가 됐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어디서 여러분들 찾으세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 안에서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뵙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세 사람이라는 이 덩어리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공예배,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또 삶의 예배까지도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좀 살아내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의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 찾아봤는데요. 떠나고 가라 그랬어요. 이 떠나라는 건 바벨탑 공동체예요. 죽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2세대입니다. 2세대. 2세대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에서 나오고 지금 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가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치관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인내하면서 이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연단된 인격이에요. 연단된 인격을 잘 갖추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는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복덩어리들로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